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절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1절이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는 재판관, 하나는 과부. 자, 이 재판관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재판관한테 사정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쫄라대고 또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우월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곱이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이 강을 그냥 건너갔다가는 우리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테니까 차라리 형 에서에게 맞아 죽느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달려오던 이 에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쭉 쳐져가지고 환도뼈는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지팡이를 짚고 건너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천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니 어쩌다가 내 동생 야곱이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 몰골이 뭐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땀을 흘리고 그리고 뒹굴어 막 흙이 막 여기저기 묻고 옷은 형편이었고 야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의 칼을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끌어안고 뭐 했다 그랬어? 울었다 그랬어. 이 눈물은 어떤 눈이냐? 반가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중언부언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가버려? 그러면 그 기도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복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막 무슨 명예가 오고 권력이 오고 막 돈이 그냥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게 복인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하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이 과부에게 이 재판관이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 재판관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과부가 행색도 영 보니 돈도 없을 것 같고 그 원한을 풀어줘 봤자 뭐 생기는 것도 없을 것 같고 모른 채 한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오늘 찾아와서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보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은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으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곳곳마다 반겨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울 선생님 하고 반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막 가라면 이 사람들 막 따라가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방해자들이 많아, 핍박자들이 많아.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삶.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핍박을 당할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스톱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세계의 선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그 복음이 세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작지만 동참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선교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작은 일을 한다고 표시가 잘 안 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고 두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여 자꾸만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도전 정신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열어주시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네. 우리도 처음에 선교할 때 한 달에 3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워낙 형편이 어려울 때라 한 달에 3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걸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하게 하셔서 여러분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에 매월 선교 헌금 하는 것도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이 들어가니까 극동방송 직원이 자주 오는 거예요. 교회 규모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늘가족교회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들어놓은 걸 보니 전국 교회 규모로 딱 볼 때 이거는 평균치 이상 더블, 이걸 이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찾아오고 이야기하다가 또 누굴 소개하고 그래서 자꾸만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 선교에 동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보니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에서 새벽 2시,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북한 땅 그 어느 구석에선가도 여러분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좌우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아. 어딘가에 그 글을 써놨던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그리고 70년 후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4절 이하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나에게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아. 사랑하십니다. 한 인간도 그가 착하지도 않고 긍휼의 마음도 없어도 자꾸만 와서 귀찮게 하면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그래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매달려서 기도해 보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왜 나를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얼만큼 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왜 왔어?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시끄러 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애들도 시장 가면은 손 붙잡고 가다가 자기 눈에 탁 드는 거 있으면 엄마 손을 탁 놓고 그걸 가 붙잡잖아. 그러면 엄마가 너 왜 그거 붙잡고 있어? 엄마 나 이거 사줘. 안 돼. 돈 없어. 다음에 사줄게. 엄마 지갑에 돈 있는 거 봤거든? 아니야.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에헤이. 너 그러면 여기 있어. 그냥 엄마 혼자 갈게. 저만큼 가면 애가 막 울잖아요. 앙앙 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닮아가지고 고집은 세가지고 왔어? 빨리 갖고 가.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지. 애기들도 여러분 애기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대면은 처음에는 안 사다가도 사주잖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보시고 믿음도 없는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하여 응답하시잖아요. 난 그걸 보면은요,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감동이 돼. 왜냐면 엘리 제사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야 한나야, 너 어제 어디서 이렇게 술을 잔뜩 퍼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을 하고 있어. 제사장님, 제가 술 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술 입에도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마음 편하게 집에 갔어. 그리고 한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 날 보니까 뱃속이 이상해. 거기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10달 후에 나와보니까 현빈이만큼 미남이야. 왜 현빈이가 안 좋아하고 박집사가 좋아하나 몰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약속대로. 뭐라고 약속했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요, 저 떼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야, 정말 멋있어. 감동적이야. 애들 군대만 보내도 밤새 엄마가 잠을 못 잔다는데 세상에 제사장이 한테 애를 완전히 갖다 맡겨놓고 이제 평생 하나님 거라고 갖다 주고 왔으니, 이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아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요? 참는 거요. 참는 거. 내가 기도하다가 힘들어도 참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일 모레 또 내일 다시 모레 참는 꼭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재판관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는, 그리고 호소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사람은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처음에 2000년 2월 2일날 부곡동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보면은 정말 감동의 감동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또 채워주셨어. 오늘날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고 기도를 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간에 자꾸만 이리 삐고 저리 삐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선교연금 3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꾸만 늘려가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그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면 줬지 어디에도 한번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없어 돕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안 믿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이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한다고 그랬어요?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요.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을 내 개인적인 사심을 생각하고 그거 달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도 응답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왜 여러분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먹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집 좀 사고요. 그리고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차 먼저 사고요. 하나님, 내가 먼저 맛있는 것 좀 먹어보고요. 맛 좀 보고요. 아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청년 때 혼자 자취하면서요, 정말 맨손으로 돈을 빌려가. 그때는 빚이 이렇게 돈을 빌리면요, 한 달에 100만 원 빌리면 5만 원 이자야. 이게 굉장히 비쌌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조금 작은 일을 하나 시작을 하는데, 이거 갚을 때까지는 내가 먹는 것도 최소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 나보고 염소라 그랬어. 풀만 먹는다. 염소. 그리고 보리쌀이 싸니까 보리밥만 해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차가 지난다, 계란차가 지난다, 그럼 잡아서 제일 큰 걸로 사서 빨리 목사님 사택에 갖다 뛰어가서 갖다 드리고, 나는요 딸기를 내가 똑같이 큰 거 먹는 게 죄인 줄 알았어. 내가 계란을 턱란을 목사님도 한 판 드리고 나도 그 턱란을 먹으면 그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속으로 웃겠지. 이 목사님 바보야.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조그만 거 한 판 사고, 목사님은 제일 큰 란으로 한 판 사고, 딸기를 한 팩을 사도 제일 큰 거 한 팩 사고 제일 작은 거 내 거 사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더라. 아멘이 안 나와. 참 자기 먼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뭐라고 말해요?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되는 게 없어. 구하면 된대잖아. 구하면. 근데 왜 안 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아니 나 구했는데요. 믿음으로 구해라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 나 좋은 차 좀 주세요. 그리고 끝내지 말고 좋은 차가 올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막상 왔어. 기름값이 너무 비싸? 누가 그러니까 큰 거 구하래?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이 차를, 큰 차를 하나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타세요. 세상에 어디를 한번 나갔다 오니까 기름이 쑥 들어가 안 되겠다. 도로도 붙였어. 아니 나한테는 그 차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등치도 조그만 애가 그 큰 차를 타고 다니 휘발유 값이 어떻게만, 안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꾸어 말하면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한 성도가 된다. 그럼 기도를 포기하면 겸손한 성도가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9절이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니까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린대. 그러면 엄청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 교만이 있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있어. 안 좋은 거야 그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기도를 이따위로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왜 남을 무시해?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행동은 기도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나 저 사람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남들이 나를 향해서 착하다 그래야지. 아 나는 착해, 나는 착해. 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야? 다 똑같으니까 대답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각이 바르지 아니하니까 기도도 엉터리로 하잖아.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믿음이야 이게. 와 하나님 나는 11조를 꼭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비록 내가 막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회에 금식을 2번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낫지 않겠어? 아니 그게 낫지 않겠냐고. 아멘 좀 해봐. 아멘. 아유 억지로 아멘을 받아내. 아니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들려요. 안 들려서. 야 목소리가 큰데 안 들리는데 기마개를 했나 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겸손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얼마나 충성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라 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착각은 뭐라 그러죠? 착각은 자유래잖아요. 착각은 자유.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카페 와가지고 이렇게 네 놈이 와서 막 뭐 시석거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인 걸 또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왜? 저 이쁘지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걔가 더 이상 말 안 해. 근데 내가 그랬어. 야, 너 여기 4명 듣는 중에서 너만 이쁘다고 그러면 나머지 3명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더니 그럼 살짝 얘기해보라. 살짝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쁘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착하다 그래야지. 아, 나는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그 광주 박주정 교육장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학생도 다 있냐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봐. 박주정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 이름 한번 치고 한번 들어봐. 너무 재밌어.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눈물이 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저런 사람으로 만드셨지? 아니 천사도 못할 일이야. 707명 완전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 아이들을 사람을 만드신 분이야. 정말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가장 큰 훈장이 뭔지 몰라. 그 훈장 줘야 돼. 정말 대단. 근데 그 선생님보다 나는 그 사모님이 어떻게 된 분인지 어떤 분인지 꼭 보고 싶어. 그 사모님이 그 막된 아이들 10평인가? 12평 거기 애들 완전 개판 5분 전 애들이 와가지고 쌤 놀러 왔습니다. 아니 씁니다도 아니야. 놀러 왔어. 반말이래 선생님한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애들을 밥을 다 해줬대. 몇 년 동안 했다더라. 빨리 들어봐. 그렇게 해서 707명을 키웠대. 우리나라 제일 큰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나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분이라고 나는 믿어.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오늘 꼭 그거 들어보시고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봐. 그런 애들을 좀 구해봐. 이렇게 찾아. 아마 이 근방에는 없을 것 같아. 없어. 나는 그 우리 카페 하늘 있는 그 지역 동네가 정말 안산시에서 가장 좋은 동네라고 나는 인정하고 싶어. 왜냐면 애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들을 아직 못 봤어. 우리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응?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지나는 애들 보면은요 다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큰 애도 이쁘고 이쁘죠? 속으로는 안 이쁜데 그래도 이쁘고.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다 이쁘게 보여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안 이뻐요. 왜? 더 이쁘지. 더 이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져. 간절히 바라기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에 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